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방문하신 노회장님과 선교부장님과 또 본부의 스태프들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마치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좀 몸은 힘들기는 하지만 마음은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 하늘에서 온 천사들을 모시고 다닌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옛 성현이 말한 대로 인생의 기쁨 중에 하나가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참 그 말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늘 사무엘상 29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상의 마지막 장은 비극적이게도 사울 왕의 죽음과 그 세 아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사무엘상이 슬프게 끝이 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는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그 소유물들을 찾아올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 길보아 산 인근에서 사울의 불행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적군에게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도망가다가 적의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더 도망해봤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자기의 무기든 부하에게 자기를 빨리 죽여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음으로써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기를 빨리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하가 어찌 감히 자신이 섬기는 왕을 마지막으로 숨을 넘어가게 그렇게 검으로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그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함으로써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마감되게 됩니다. 사울의 무기든 자 역시 그 부하도 자기가 섬기는 상관의 그 비참한 자결의 그 순간에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찾았다는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하루의 시간의 여유가, 삶을 위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가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목숨을 살고자 하고 큰가 기를 쓰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라면 혹시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결하는 것을 택합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항상 사울은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인생을 살더니 마지막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일가는 큰 모독을 당합니다. 이튿날 블레셋 군대는 시체를 찾으러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려고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울이 참 죽고 자살한 것도 비참한데 그 목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시체를 난도질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그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장을 그렇게 목을 벨 수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머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기 이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걸어놨습니다. 만민의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죠. 그날 밤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와서 담대하게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들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7일을 울며 금식합니다. 이런 의리 있는 모습은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푼 사울의 은혜를 그 지역 사람들이 기억하고 행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어떻게 야베스 사람들에게 했던가가 나와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의리도 없고 비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참 끝까지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그 어지러운 정세를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부르짖으면서 흐트러진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생각하면 잠언 14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거 괜찮겠네,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그게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막 JM에서 정명석이 따라다니고 신천지 이만희 따라다니고 문선명이 따라다니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상한 그런 교주들 따라다니고 여호와의 증인 따라다니고 하는 게 자기들이 볼 때는 다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처음 사울왕은 멋지게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의 그 사울왕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초기의 성공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고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그를 사망의 길로
행하게 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합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부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의 인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함께 사무엘상의 성경이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끝이 어떻게 될지 그게 참 그게 중요합니다. 잘 다름질하다가도 마지막에 코를 빠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봅니다. 그의 마지막 비극적인 종말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마귀의 아버지 계계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의 뜻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